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세상의 끝, 즉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호기심을 품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종말을 외치며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거짓된 외침이 있었다고 해서 그 경고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징조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0여 년 동안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7가지 징조를 통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 바로 교통수단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잠시 이 구절의 앞부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다른 번역본에서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며 분주하게 오고 갈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수십억의 사람들이 단 몇 시간 만에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 태어난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동 수단이라고는 걷거나 말을 타거나 원시적인 배에 의지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자동차, 버스, 고속철도, 비행기를 타고 끊임없이 세상을 누비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간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의 하늘길은 매일 수만 편의 비행기로 가득 차 있고 수백만 명이 공항을 통해 오고 갑니다. 이처럼 전례 없는 속도와 빈도로 전 세계를 오가는 모습은 다니엘서의 예언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12장 4절의 뒷부분으로 넘어가 두 번째 징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세기 후반, 인류는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인류의 지식과 정보의 양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00년 이전에는 인류의 전체 지식이 2배로 늘어나는데 약 1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그 주기가 2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일부 전문가들은 인류의 지식이 단 12시간마다 2배로 증가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은 이러한 지식의 팽창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의 총량은 181제타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제타바이트는 DVD 약 2,500억 장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현재 존재하는 전 세계 데이터의 90%가 최근 2년 안에 생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놀라운 지식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세상의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류는 스스로를 파멸시킬 수 있는 끔찍한 힘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징조, 인류 전체를 절멸시킬 수 있는 위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만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다시 말해 마지막 때에는 인류가 스스로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그 시간을 줄여주시지 않는다면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 예언은 1945년 원자폭탄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80여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는 약 12,100개의 핵탄두가 존재합니다. 현대의 핵탄두 하나만으로도 도시 전체를 폐허로 만들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인류는 이제 스스로를 몇 번이고 파괴하고도 남을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핵 위협 아래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반물질 무기, 생화학 무기, 인공지능 자율 살상 무기 등은 인류가 스스로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의 경고가 현실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징조는 성경의 한 구절을 주에 깊게 읽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대중 매체의 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선포한 후 죽임을 당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니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에서 일어난 일을 동시에 볼 수 있을까요? 수천 년 동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과 40에서 50년 전만 해도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공위성, 컴퓨터,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이제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거의 실시간으로 동시에 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징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중매체의 발달이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해진 것, 바로 세계화된 금융 및 상거래 통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은 마지막 때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의 거대한 세력이 전 세계의 상거래를 통제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아직 이 예언이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회의 흐름은 이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금이 사라지고 디지털로 모든 것이 통제되는 경제 시스템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시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현금 없는 사회 중 하나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사용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러한 편리함의 이면에는 중앙에서 모든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지갑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시장은 해마다 거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미래의 어떤 거대 권력이 중앙화된 온라인 금융 시스템을 통해 누가 사고 팔 수 있는지를 통제하는 것은 더 이상 공상 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빠른 교통, 늘어나는 지식, 대중매체, 온라인 금융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과 사회의 변화는 다음에 다룰 두 가지 징조, 즉 세상의 악이 객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징조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의 등장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날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중매체, 영화, 음악, 심지어 세계적인 시상식이나 스포츠 행사에서까지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명 코미디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많은 대중 가수는 사탄을 숭배하는 듯한 상징과 반기독교적인 가사로 젊은이들을 현혹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일상적인 욕설처럼 함부로 사용되고 소셜미디어는 기독교 신앙을 비하하는 게시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신성모독과 우상숭배를 멈추게 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생각 자체를 비웃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곱 번째 징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징조는 점점 더 타락하고 부도덕해지는 사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세상의 상태에 대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세상은 점점 더 차갑고 어두운 곳이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과 얼마나 놀랍도록 일치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두 시대에 비유하셨습니다. 첫째는 노아의 때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노아의 때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온 땅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잔인하고 부정직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역시 이와 비슷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급증하는 폭력, 전쟁, 테러, 그리고 끔찍한 아동 착취 범죄들은 이 땅에 폭력이 가득했던 노아의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극심한 성적 타락과 변태적인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성적인 죄악들이 이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교육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 부분이 음란물과 관련되어 있으며 수많은 어린이들이 유해한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는 온갖 종류의 부도덕한 성적 행위를 용납하고 심지어 찬양하는 문화에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 더 도덕적이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폭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7가지 징조를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볼 눈과 들을 귀가 있는 자들로 하여금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깨닫고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징조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밤의 도둑과 같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